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의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나훔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담당하기에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와 함께 3일 동안 나훔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나훔서의 내용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심판의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합니다. 조금만 강조해도 될 것 같지만 3장 내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엘고스는 유다 쪽에 있는 한 지역으로 추측이 되고요, 유다 사람인 나훔이 특별히 묵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심판의 내용을 대부분은 전파하지만 그 책 자체가 경고로서 주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말라기에서도 경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심판의 내용 자체가 무겁기에 그 무거운 내용을 경고로서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훔의 내용은 앞서서 우리가 어제까지의 본문이 요나서였거든요. 요나서의 내용과 함께 염두해서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 대한 이 내용도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을 대상으로 한 책이 요나서였고, 그리고 나훔 또한 니느웨에 대한 대상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나서의 내용을 잘 헤아려 보시죠. 원래 요나서의 내용이 어제가 4장의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단촐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는 굉장하게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나훔서와 함께 비교했을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니느웨를 심판하는 내용이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년입니다. 많게는 100년의 시기가 흐른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성내기도 하죠. 그렇게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응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깊은 신앙의 동의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화가 나 있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싫은데 전했더니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동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많은 걸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근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처음 깨달은 자는 진심으로 그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겠지만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수가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지점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요나의 행동은 계속해서 돌발적이죠. 본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 햇빛이 강하게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넝쿨을 준비하시죠. 그 가운데 그늘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가운데 이튿날 그 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없어지는 걸 경험하죠. 그 가운데 다시 성내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질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나서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아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전했지만 그 앞에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아꼈단 말입니다. 성인이 아닌 자들이 12만 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6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자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너가 잠시 있던 넝쿨을 아꼈듯이 나는 12만이나 되는, 나아가서 60만이나 되는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진노를 내뿜는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형벌 당함을 단순히 고소해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진노로 오기까지, 그리고 그 진노를 쏟아내기까지 깊은 사랑을 지나오시죠. 단순히 형벌 당함만으로 우리가 만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처벌당하는 것, 한 나라가 붕괴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낌을 지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죠. 그렇게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회개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신앙의 여러 면을 우리가 지나왔으며 교회의 여러 사건들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그러합니다. 하나의 일희일비하지 않죠.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대 측면에서 무뎌지고 냉정해진 우리를 또한 보게 되죠. 경거망동하지 않되 무심하고 냉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되 단순히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단순히 슬퍼하지 않는 우리의 냉랭함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그러합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던 100년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100년의 세월 동안 무뎌지고 강팍해지고 악을 머금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할 수 있음을 연수회가 지남에 따라 용서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홈서를 통해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홈서 1장 2절을 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질투의 감정이 오기까지는 사랑을 지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에 대한 잘못된 반응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긴 하죠. 우리의 질투는 우리의 이기심 속에서 오는 것이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공정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질투했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관계로 맺었다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경을 건드렸다는 것이며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수록 질투의 분노가 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고 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3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뭔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나오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반대되는 말인가 의아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더 극대화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진노하시며 보복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찼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고 참으시고 참으신 가운데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진노한 게 아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참고 참았지만, 오래 참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진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대한 진노를 머금고 모든 것을 티끌, 먼지로 바꿀 만큼 하나님의 강함으로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 5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사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단어를 잘 보시면 바다, 강, 산, 작은 산, 땅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형벌의 대상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솟아오르는, 한마디로 이 땅이 뒤틀린 거죠. 뒤틀려서 솟아오르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무도 그 분노와 진노 앞에 설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다시 한번 반전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강조점을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통해 지금 내리는 진노가 마땅하며 오래 참으심의 결과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진노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동시에,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진노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나오는 옳은 행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 가지 더 정리하죠.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은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무뎌짐과 냉랭함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맛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진노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단 말입니까? 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진노를 내뿜는 하나님은 마땅히 선하시기에 그 진노 또한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오죽하면 저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까? 로 고백해야 될 지점이란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뒷부분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앞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만끽하느라 하나님의 진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상대방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알아가고 애쓰며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땡이 아니죠. 나는 결혼했으니 됐다, 더 이상 너를 알아갈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관계를 모독하는 것일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끝까지 알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매일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지점에서 분노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노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경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놓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무딤과 우리의 냉랭함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상태, 죄를 깨달아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 회개조차도 고백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지점, 분노의 지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만끽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개하지 않고 잘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습성, 우리의 냉랭함, 우리의 무뎌짐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싫어하시며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